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서는 맛있다, 맛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또 어떤 풍경을 보게 되면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하거나 그냥 별 볼 일 없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행악자, 군인들도 나오고 백성들, 관리들, 백부장,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 두 행악자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강도들이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항상 십자가가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왼편에 한 명,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강도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강도 짓을 해서는 십자가라는 그런 극형에 처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살인자나 반란을 일으킨 노예, 아니면 식민지에서 어떤 극악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달리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제 아무리 심한 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에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두 명의 강도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로마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정치적인 반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살인도 하고 약탈을 해서 강도로 불렸고 결국 십자가라는 극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반응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말 한마디에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한 명의 강도처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행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사람을 비방하는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강도 중 한 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옷가지를 가져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회가 타락할수록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나라 1위에 자주 뽑히곤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 사회는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행쯤이야 눈 감아버리고 무시하는 사회, 또 그것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는 그들이 주는 어떤 이익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악행을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그래도 덜한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가죠. 철저하게 걷어갑니다.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도네이션 하는 문화가 잘 뿌리내려 있습니다. 공원에만 한번 가보십시오. 공원 벤치마다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죠. 큰 병원, 대학교 건물, 또 교회 곳곳에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것을 내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했다. 그런데 그냥 희롱한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 군대를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멋진 예복이 있어야 되겠네, 멋진 드레스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보라색 누더기 로브를 둘러줬습니다. 왕이면 왕관도 있어야지 하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이 조롱의 행위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줬습니다.
이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때리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상처내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다른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혹 침뱉음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했는데 기분 좋아, 또 뱉어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또 침을 맞고서 너무 아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지요. 육체적으로는 아프지 않지만 오히려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큰 아픔을, 고통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희롱은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군인들과 더불어서 관리들 그리고 강도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다 같이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아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유대교의 신앙 전승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치하에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메시아와는 연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3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가 그것입니다. 헬라어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어, 즉 라틴어가 되겠죠. 이 라틴어는 형을 집행하는 주체 측의 그런 언어, 법정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중산층들이 사용했던 고급 언어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언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세 개의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막힌 선포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개의 언어로 적힌 죄패를 통해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죄패에 적힌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예수님의 대관식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대관식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죄패로 인해서 즉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2절을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왕이구나, 진짜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대관식 예고편으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장차 완성하는 그날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들은 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5절과 49절에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오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구경이나 가보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기는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에 오면은 일단 좌우를 살핍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보죠. 그거 다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주보를 보죠. 주보를 보면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피죠. 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팔짱을 끼면서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자세로 이제 앉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내나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아니지요? 교회는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관망하는 사람들 중 두 번째 사람은 49절에 나오는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역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더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200km가 넘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길도 좋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49절의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이 돼서 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오해를 받아서 함께 심판을 받을까,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만 봤던 것이죠. 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마음 한켠에 늘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교회 일에 인벌브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봉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하는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교회에 발 잘못 들여놓았다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구역장 했다가는 평생 구역장 해야 될 수도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은 어때야 맛이 있습니까? 뜨거워야 맛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그저 미지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지근하면 계란도 못 삶아 먹습니다. 예수님은 온천을 빗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밍숭맹숭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왕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뜨겁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의 모든 그 처형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앙을 가져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심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해가 빛을 잃은 것,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 이 중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갑자기 일어나면 놀라운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깃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악기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 가지 반응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의 부탁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관자들,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방관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외로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곳, 그 고통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신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딸 예주가 교회에서 뛰놀다가 넘어졌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안겼는데 입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씻기고 봤더니 넘어지면서 바닥에 치아를 부딪혀가지고 앞니 하나가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타고 문을 연 치과를 검색해서 갔습니다. 입안에 고인 피를 씻어내고 치과 의사가 잠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예주의 손과 그 발을 붙잡고 간신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앞니 하나가 뿌리 쪽에서 이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붙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꺾어진 치아는 뽑아내자라고 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역시 아파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울고 있는 딸아이를 안고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했죠. 많이 아프지. 그런데 예주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플지 모르겠지만 지금 치료받아야 빨리 나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조금 아파도 참아볼까. 엄마 아빠가 예주 옆에서 손잡아 줄게 라고 하면서 간신히 달래고 달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입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마취가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뽑는다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 예주의 손과 발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치아를 세게 잡아당기는데 그 장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임하고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연이 놀라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연이 놀라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은 자연이 놀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서 아파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 아파서 눈을 감아버리신 것이 아닌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터질 듯한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치아 하나만 뽑아도 마음이 아파지고 무너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그것도 고의로 자의로 내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달픈 마음이 크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아픔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죠. 반면 자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식 잃은 부모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식을 마음에 묻으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로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희생제물을 요구했듯이 이 시대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죄 용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할 우리 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셨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전한 메시지 중 가장 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 특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조차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적용시키셨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 배신자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에도 직접 본인이 사랑의 실제, 사랑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곧 십자가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서 생겨났으므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의해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관점과 행동은 십자가에 좌우된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십자가로 인해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겨난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비방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 십자가의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삶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